건성으로 하지 말고. 이영훈 집사는 너무 뚱하게 봤잖아 지금 인사를. 다시 이영훈 집사님만 한번 친절하게 사랑합니다 하고 해봐요. 남자가 잘해야. 목사가 얼마나 잘해요. 내가 아내한테 얼마나 잘해.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느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진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칙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느낌이 이게 3 같아. 아니면 1 같아. 느낌이 내가 막.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그냥 진리의 말씀, 이 원칙에 따라가는 것처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래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하여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포켓에 넣어놓은 예수님처럼 나를 그냥 막 따라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의 말씀 따라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가 예수님으로 바꿔놓은 게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 기분대로 살면 안 되고 여러분 느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왜 오냐고.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요렇게 믿으면 되지 저렇게 믿으면 교회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전도하라 그래도 아이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말라고 교회 나와.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봐. 내가 못해도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죠? 다 할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 잘한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게 다 마음에 들고 다 이렇게 막 순종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거 없다고 대충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게 뭐 믿는 거예요? 그게 뭐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 있어? 그냥 교회 절 나오는 거지. 진짜 말 그대로 절에 가면 그냥 내가 빌고 싶은 거 비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빌고 그냥 그래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치성을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거잖아.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요. 절에서 뭐 11조를 하라니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 내가 요게 문제가 크다 싶으면 시주를 좀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말씀 따라서. 이 확신이 없어서 막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확신은 느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확 깨달아져야 되는데 느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저녁에 절화 예배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배의 장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서 절화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한 번 더 영광 드린 거지 일주일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예배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님 앞에 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나오는 게 잘 믿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잘 믿으면 수요일 예배도 안 나와도 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도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다니면 다른 사람들 보고 그러거든. 그 종교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평생 믿어봐야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 자기가 잘못 믿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래 믿어서는 안 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참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철야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 함께. 저번에 내가 그 금요일 낮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현이하고 현이하고 예전에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운동하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하는데 한 12바퀴 정도인가를 내가 뛰었어요. 그래서 한 2바퀴 안쪽에서 뛰었기도 한 2바퀴만 더 뛰고 가야 되겠다. 14바퀴. 밖에 있으면 12바퀴만 내가 뛰는데 안쪽으로 뛰었어요. 그 안에서 그렇게 뛰어가지고 2바퀴만 더 뛰어. 힘드니까 혼자 하니까 힘들어. 그래가지고 2바퀴만 더 뛰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정연이하고 오더라고. 쟤들하고 둘이가 6바퀴인가 뛰었지. 더 4바퀴인가 6바퀴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더 뛸 수 있을, 쟤들은 뭐 처음 뛰니까 그랬지만 나는 그랬어요. 나는 힘들었거든. 2바퀴만 더 채우고 꼭 채우고 가야 되겠다. 혼자 뛰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뛸 때는 내가 오늘은 8바퀴만 뛰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가요. 그거 밑으로 뛰면 너무 안 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8바퀴만 뛰고 갈까? 혼자 뛰면 그래요. 그러면서 8바퀴 뛰면 2바퀴만 더 뛰자. 그렇게 해가지고 10바퀴, 그 다음에 또 2바퀴, 12바퀴는 꼭 채우긴 해요, 내가. 그리고 조금 힘들어하면 더 뛰고 하긴 하는데, 혼자 하면 그래 힘들어요. 그런데 뛰고 나서 쟤들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뛰었어요. 6바퀴를 그냥 콕 뛰었다니까. 그리고도 더 뛸 수 있었는데, 너무 무리가 갈까봐. 내가 아무 그 체력에 어떤 그게 없어가지고 무리가 갈까봐 진짜 그냥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얘들 더 운동하게 하고 나는 들어왔어요. 야,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게 함께 하니까 이게 피곤치 않고 어렵지 않더라고.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고 함께 모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사랑 잔치하고 함께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래 내 힘으로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고서도 하는 것이고 예? 장학금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뭐 그걸 함께 가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주님 앞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냥 일상이 되도록 해요. 일상.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학원 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의 어떤 그냥 이 질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예? 텔레비 보니까 막 맨날 질서가 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텔레비 얼마나 봐. 나도 집에 가면 항상 야구 이런 거 그런 거 다 모아서 보고 그러거든요. 그럼 한 30분 1시간은 그냥 보고 또 드라마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20분 10분 기도는 죽어도 안 하잖아. 그게 믿는 것의 표식인데 그거 매일 하는 거 그거 하기 싫어 안 하잖아. 그럼 그렇게 안 믿으면서 안 그래요? 안 믿는 거거든. 그거는 하나님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믿으면 안 돼요. 필립 얀시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에서 콜로라도 산맥에서 산악경비대원으로 일하는 베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키라는 사람은 교인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대요. 그는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야전 침낭을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약간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무릎 사이에 꼭 손을 모아가지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좋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던 것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듬거리며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종소리 같은 것은 아니라도 적어도 초자연적인 진동 같은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잘못한 데라도 있나 의아했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얼굴이 일그러질 만큼 힘을 주어 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몸이 달아오르지 않았습니다. 발이 저린 것이 내 느낌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인 변화 때문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내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먹고 버린 돼지고기와 콩 냄새를 맡았어요. 막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냄새를 맡을 만큼 산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베키는 절에 오는 발을 겨우 디디며 천천히 일어섰죠. 그리고 짧게 기도했다고 하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보죠, 하나님. 오후 8시 3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절뚝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삐걱거리는 군용 침대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베키는 그때 일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와는 달리 견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넌더리가 나서 마침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것을 얻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더듬거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직접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고 변화를 받았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내가 들어왔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벌렁 자빠지기도 하고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고침을 받기도 한다던데 3분 더 늙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잠시 미뤄진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밤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졸릴 뿐입니다. 이게 그 책에 나오는 그 베키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현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예배에 참석했지만 특별한 감격을 못 느꼈다. 내가 느낌이 있어서 그날 예배를 잘 들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 그래서 기도를 중단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믿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전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예? 찬혁이도 찬혁이 아버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믿잖아. 그리고 다른 걸 믿잖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이끌려 와서 앉아 있어.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깨달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가 옥토밭을 만들어야지, 잘 받아들여야지, 잘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해야 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응? 내가 세상적으로 있는 대로 그냥 느낌이 있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요. 이것이 옳습니다. 내 느낌이 옳은 게 아니라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원수를 용서하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하는데 자기는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의 즐거움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있지 않구나 하는 마음에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희망이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있지 않으면, 너에게 있지 않으면, 청년의 이야기니까 너에게 있지 않으면 그런 마음조차도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갈등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막 크게 알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한 걸음씩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 수가 있어? 믿음은요, 믿음의 생명이 들어오면 영적인 생명이야.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커나가는 것처럼 지금 얘들도 지금 점점 커나가는 거 아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어지면서 또 이렇게 자식을 낳아보면서 성장하고 키워져 가고, 그러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래서 내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게 복음의 씨앗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믿음의 어떤 그것이 있구나 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찔림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예전에는 별로 신경 안 쓰던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별로 이것에 대해서 속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죄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짓는 죄들, 이것이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돼요.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돼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잠잠히 자신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맞느냐.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해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으로 주 안에 함께 거하는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하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이렇게 들으려고 해야 돼요. 감정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건져주셨다 했어요.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너는 믿기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지금 당장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붙잡고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풀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내가 운동을 하고 왔어요. 저녁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운동을 하고 오는데 개를 끌고 이렇게 갔죠. 개도 운동 좀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여기 뛸 때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개를 내가 탁 줄을 짧게 했어요. 짧게 해가지고 탁 같이 뛰어요. 그러면 사실 그 줄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저쪽에 못 가게 딱 잡고 있잖아. 내가
잡고 있고 탁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겁을 안 내. 거기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면 이미 저렇게 사람 죽일 개 같으면은 데리고 나오지도 않는다 이런 거를 이미 알고 그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린애 한 명이 유독 어린애가 그렇게 자지러지게 겁을 내더라고. 그 옆에 지나가기가 굉장히 미안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쫙 떨어져서 가기도 했는데도 저쪽에 가는데도 엄마야 이러는 거야. 느낌이 그 녀석의 느낌이 굉장히 겁났던 거지. 자기에게 쫓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지요. 그죠? 쫓아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예. 또 개 있기 때문에 알잖아. 개 있는 편 들잖아. 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탁 챙기고 잡지요. 뭐 실수할 수는 있지만. 자, 그 놀이기구 이렇게 중에 놀이기구가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안전을 굉장히 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 놀이기구 할 수 없지. 바이킹 같은 그런데 바이킹 같은 거는 굉장히 겁이 나죠. 붕 떠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놀이 바이킹 타봤어요? 바이킹 타봤어요? 그 진짜 겁이 나. 그런데 느낌이 어때요? 쭉 뒤로 올라가면 쭉 해가지고 쑥 빠져가지고 나갈 것 같아. 거기에 느낌이 붕 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겁이 나. 그래가지고 야 진짜 그때는 내가 이걸 왜 탔나 하는 생각이 막 들어 이게. 그러면서 조금 갈 때도 하면 겁이 나기 시작하면 뒤로 휙 가가지고 이까지 가면 막 장난 아니게 겁이 나요. 그러나 사실 그게 그때 그거 타는 이유가 뭐예요? 즐기려고 타는 것도 있지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과연 내 느낌대로 안전하지 않고 붕 떠서 날아가나요? 아니면 안전하나요? 안전하죠. 앞에 여기도 채워놨고 붕 뜨고 날아가고 싶어도 잘 못 날아가. 억지로 막 빠져가지고 날아가야 날아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안전하게 해놨다고. 그런데 내 느낌이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살면 우리 이 세상의 믿음도 똑같아요. 세상은 죄악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고 굉장히 겁이 나게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때 여러분들은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느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탁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탁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한다는 듣는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까지가. 아셨죠? 예?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응? 내가 원리를 알고 있다고 원칙 저기 안 떨어지는 거 알아.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예? 알면 타보는 것까지 가는 게 경험하는 것까지가 실천하는 것까지가. 그래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걸 보면요. 존 헨리 사미스의 찬송인데 이렇게 원 제목이 예수 따라가며가 아니에요. Trust and Obey. 믿음과 복종이라는 그런 순종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믿음은 순종까지다 하는 그런 뜻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해진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늘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믿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즐겁고 복된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이 있고 또 순종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개를 우리는 잘 펼쳐야 됩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새의 두 날개라 할 수가 있어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두 날개가 무거워 날지 못하는 비둘기는 없다. 비둘기는 두 날개 때문에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의지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두 날개예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두 날개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순종은 안 해. 예사랑 잔치 전도가 있다 그랬는데 전도는 안 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 전도라 했으니까 아예 아이고 나는 진짜 없어. 아예 없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뭐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전도할 대상자 주세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 오늘도 내가 저기 운동을 이렇게 8시 돼서 갔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야,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 그 철학 예배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잠시나마. 철학 예배 안 가니까 거기서 운동하고 있었겠지. 안 그래요? 그 시간에 거기에 있다는 건 준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던 거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순종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동의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같은 말이라고 봐야 돼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아셨죠? 동전 이쪽 면도 동전이고 저쪽 면도 동전이요. 5원짜리 없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동전을 보면 이제 돈을 이렇게 내요. 돈을 내는데 어떤 분이 500원짜리니까 얇게 착 깎았어요. 그러니까 한쪽 면을 없애버리고 한쪽 면 두 면으로 탁 만들어가지고 한쪽 면만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한쪽 면은 있으니까 이렇게 받다가 밑에 느낌이 이상하거든. 돌려보니까 다른 쪽 면이 없어. 그건 돈이 아니지. 맞죠? 돈이 아니야. 왜 이러시냐고. 왜 날 속이려고 하냐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받는 사람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거, 육신으로 보이는 것만 하면 안 돼. 진짜 여러분 삶에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게 안 일어날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진짜가 안 되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진짜는 뭘까? 진짜를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맞다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이 일을 할 때도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저거 붙여놓지 않았으니, 타일 이걸 붙여놓지 않았으니 얼마나 내가 짜증나고 화가 나,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래.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욕하고 버릴 수 없잖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일까, 어떤 것이 좋게 하는 것일까 해서, 그래서 자꾸 끝까지 전화하게 하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돼. 대책이 없어. 응?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지.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때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내일 저거 보러 이렇게 갑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또 조영욱이 나오고 이렇게 선발로 내일 나오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내가 열이 받는 거예요. 왜?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 내 마음속에 그게 온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거기에서 그것을 다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다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자식한테 하는 거하고 사실 같지 않잖아요. 다 같이 할 수 없잖아. 그렇지만 최대한 저도 그런 생각을, 우리 다른 집 애들이나 이렇게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뭘 먹든지 뭘 하든지 신경 쓰지도 않아. 그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자기 자식 같으면 그래 안 놔두거든.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이키려고 더 기도하고. 그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또 내 자식도 아닌 걸 가지고 남의 자식을 가지고 막 함부로 이야기해도 안 돼. 그쪽도 하면 내 자식 아닌 걸 아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러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지혜가 없이 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 때 어떤 거는 정말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 있는데 못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 사랑하지만도 다 이야기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사실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굉장히, 요즘 옛날에는 그러면 삐졌는데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는 직설적으로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우리 저는 감사하다. 내한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아는 거요.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못해. 알아들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잣대로 여러분의 어떤 그걸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물어보면서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주의 뜻대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사랑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가운데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막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 그건 아니야.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 어떻게 거하겠어? 어떻게 거하겠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기선이 한번 너 일어나 봐. 앉아라 이제. 내 바운더리 안에 얘가 거하는 거, 내 말을 듣고 있잖아 지금. 내 바운더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여러분 느낌이나 어떤 그것으로 받으려고 교회에 왔다 갔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1차.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 그건 절하고 비슷해.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여러분은 두 번째 순종까지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중요한 게 뭐예요? 와서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간다.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겁내고 두려워하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겁내고 두려워하면 여러분만 문제야. 아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안 뛰겠어? 그렇다고 내가 하겠어요? 내가 조금 멀리 돌아 뛰주긴 하지만 애가 상황과 환경이 자기한테 막 올 거, 걔가 뛰고 있는데 걔가 막 지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더라. 자지러지더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그 자지러지면 자기만 이러다가 뒤로 이렇게 하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어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일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다니까. 믿음으로 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 위기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보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꾸준히 하고 그래야 되지. 내가 어느 날 말씀과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구력 가지고 하려고 그래. 구력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을. 오래 참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견뎌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에 합력해서 여러분에게 큰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